요즘 사람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는 단어가 있죠. 바로 챗봇, 챗 GPT라고 해서 사람이 뭘 물어보면 거기에 대한 자료들을 종합하고 정리해서 답변해주는 그런 챗봇이 나왔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개발해서 이제 소개하기 시작했는데 뭐 물어보는 질문에 대해서 엉뚱한 질문을 할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 질문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그리고 좀 깊이 있는 그런 대답을 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 그림을 그리는 걸 요청하면 정말 웬만한 화가들이 그리는 것 이상의 그런 그림을 만들기도 하고 뭐 소설을 써달라고 하면 웬만한 소설 그것을 능가하는 그런 소설도 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은 이제 인간의 영역, 그 특별히 지식적인 영역은 바로 이런 인공지능 AI들이 차지하게 될 것이 아닌가라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목사님의 설교도 본문만 이야기해주면 거의 세계에 있는 모든 그런 기록들을 망라해서 아마 신학적으로 학문적으로도 뛰어난 그런 설교를 만들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어찌 보면 요즘 같은 인터넷 시대에 내가 원하고 또한 듣기 원하는 그런 목사님들 또 그런 설교들 이런 것을 골라서 들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왔는데 앞으로는 이 챗봇에게 물어보면 가장 듣기 좋은 음성과 목소리로 그것을 직접 설교를 들려주는 그런 날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말씀은 넘칩니다. 뭐 세상 어디에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늘 들을 수 있고 그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만은 듣는 사람들의 자세가 어떠냐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무리 빼어난 설교와 아무리 빼어난 문장을 가지고 그 챗봇이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준다고 해도 내 마음, 내 삶에 그것이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국 그것은요 그냥 나와는 상관없는 내 삶에 어떤 변화나 성숙을 주지 못하는 그런 말씀으로 끝나고 만다는 것이죠. 그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또 마음에 감동이 되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는 그런 때도 내가 설교 말씀을 잘 들었다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만은 정작 중요한 것은요 그것이 듣는 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그 말씀이 역사하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할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가 없고 또한 바른 신앙이 자라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내느냐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포인트를 두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보면 듣는 것보다 말씀을 듣는 사람의 그 마음의 상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래서 바닷가에서 특별히 큰 무리를 향하여 그 배에 앉으셔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오늘 여기 13장의 말씀은요. 주로 천국에 관한 그런 하나님의 비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7가지 천국 비유를 이야기하는데 씨 뿌리는 자, 누룩, 가라지 비유, 보화, 겨자씨, 진주 비유, 그물 비유.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통해서 천국이 오늘날 우리의 삶에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실현이 되고 구체화되는가 하는 것을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렇게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 평상시에 사람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그것을 이 비유라고 하는 아주 쉬운 우리 일상에서 알기 쉬운 내용들을 이렇게 비교함으로써 그 말씀이 이 말씀이구나 그렇게 쉽게 깨닫게 하는 것이죠. 물론 마음이 완악한 사람들은 그 천국의 비밀인 그 말씀을 더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정말 주님에 대한 관심이 있거나 그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그 말씀의 진의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7가지 천국 비유 중에서 가장 먼저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는 것이 이것은
천국에 있어서 말씀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말씀이 임하는 것으로부터 천국이 임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자기가 삶의 주인이라고 착각하죠.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30년, 40년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삶이 어떻게 바뀔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 안에 심어질 때, 그때 분명히 그는 삶이 변화되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그 말씀은 씨를 받아들이는 사람, 그들의 태도, 또 그래야 그 결실을 맺어서 그들이 축복받는 인생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설명해 줬습니다. 말씀은요, 뿌려지는 것이죠. 뿌리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혹은 그 말씀을 받은 제자들이나 전도자들일 것입니다. 밭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 그것을 밭으로 표현했죠. 그들의 신앙 상태가 어떤가 하는 것이 바로 이 밭이라고 하는 겁니다. 씨는 가장 큰 특징이 그 안에 생명력이 있다는 것이죠. 보기에는 그냥 죽은 것 같고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것이 땅에 심겨지기만 하면, 그래서 물을 먹고 그리고 자라나기만 하면은요, 그것이 뿌리를 내려 결국 나중에는 결실을 하는 그런 열매를 맺는 것이 씨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씨는 그 안에 생명력이 있고 땅은 생명력이 없지만 그 씨가 자라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죠.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요, 특별히 주님이 뿌리는 씨,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주 깨끗하고 좋은 씨라는 겁니다. 열매를 맺게 충분하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씨 뿌리는 사람, 씨, 이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어디서 발생합니까? 그 씨가 뿌려지는 땅의 상태에 따라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여기서 씨를 뿌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팔레스타인의 농사법은요, 우리와는 다르죠. 우리는 땅을 파고 씨를 뿌려서 그렇게 경작을 하려고 하지만 그들은 씨를 뿌리기 전에 밭을 갈지 않습니다. 씨를 뿌려놓고 밭을 갈죠. 그래서 여기저기 씨가 뿌려지게 된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이것은 복음이 가지고 있는 특성과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복음은 세상 어디에나 그리고 누구에게나 뿌려지는 겁니다. 그 사람이 높거냐 낮으냐, 생견 외모가 어떠냐, 그런 것은 따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 복음의 씨를 받을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을 잘 마음속에 간직하는 사람들은 다 결실을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4절에서 8절에 나오는 땅의 종류를 보면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 좋은 땅, 이렇게 네 가지입니다. 먼저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4절에서 말씀하셨는데, 주님께서는 이 뒤에 가면 18절 이하에서 오늘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아주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 길가에 대해서는요, 19절에서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이 길가라고 하는 것은 오랜 세월 동안 방치해두면서 그 땅이 굳어지거나 혹은 사람이 다니고 혹은 마차 이런 것들이 다닐 때 점점점 굳어진 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길가로 비유한 사람들은요, 말씀에 무관심하죠. 냉담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것, 그리고 자기가 아는 것, 배우는 것, 이런 한도 내에서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하면 그 말씀이 절대로 그에게 뿌리를 내릴 수 없다는 겁니다. 딱딱하게 굳어진 그 마음에 어떻게 뿌리를 내릴 수 있습니까? 아마 주님이 공생애 중에 가장 많은 말씀의 씨를 뿌린 사람은 누군가? 물론 제자들도 있지만 특별히 바리새인들, 그들에게 굉장히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때로는 언젠까지 해가면서 하늘나라의 비밀을 그들에게 설명해주고 이해를 시키려고 했죠.
그러나 아무리 말씀을 뿌려도 전혀 듣지를 않는 겁니다. 내가 아는 것과 다르다. 우리의 전통과는 다르다. 아무리 하나님이시라도 내가 아는 하나님과 다르면 인정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딱딱하고 완악한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는 것이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어떻게 말씀의 씨를 잃어버리는가? 악한 자 곧 사단이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씨를 빼앗아 버린다. 말씀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요, 결국 그 기회를 놓쳐버린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쓴 존 버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늘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또 설교를 수없이 들었는데 왜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신앙이 제대로 자리 잡지 못했을까? 그런 의문을 가지고 있는데 어느 날 말씀 중에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충격을 받았죠. 아, 내가 매주일마다 내 마음속에 뿌려지는 그 말씀의 씨를 빼앗아가는 존재가 있구나. 내가 늘 그걸 잃어버리고 있었구나. 그날로부터 사단에게 그 씨를 빼앗기지 않는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말씀을 듣는 태도를 바꾸고 말씀을 듣기 전에 그 마음속에 준비를 하고 오늘은 어떤 말씀을 내게 주시나 늘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 딱딱하게 굳어진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져서 결국 나중에는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책을 저술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내 안에 있는 것들을 고집하고 또 말씀을 받아들일 그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결국 길가의 땅과 똑같이 딱딱하게 굳어진 심령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올 때 늘 하나님 무슨 말씀이든지 제게 들려주십시오.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마음 태도로 나온다고 하면 어떤 말씀이 들려지든 그 말씀이 내게 심겨지고 결국 결실을 맺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마음의 밭은 돌밭입니다. 5절 6절에 보니까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며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이런 돌밭에 대한 주님의 설명은 20절, 21절에 보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다. 그러니까 돌밭과 같은 성품을 가진 사람들은요, 말씀을 들으면 곧바로 반응합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도 하고. 그런데 문제는 신앙의 뿌리, 그 연륜이나 혹은 이런 믿음이 깊지 않으니까 말씀을 그냥 감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거기서 끝난다는 것이죠. 겉으로 보면 굉장히 반응도 잘하고 싹이 나고 뿌리가 내린 것 같은데 결국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죠. 제 주변에서도 보면 처음에는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정말 교회에 오는 그 기쁨이 넘치는 분들이 있는데 얼마 뒤에 보면 또 그런 분들이 만나서 이야기를 할 때 믿음이 많이 식었거나 처음 마음과 다른 거죠. 혹은 지금은 뭐 하시나 물어보면 교회를 안 다닌다는 그런 분들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분들은 그 믿음의 씨가 마음밭에 뿌리 내리고 자라기도 전에 어떤 주변의 상황으로 인해서 결국 말라버린 것이라는 것이죠. 초대교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은요, 어떤 환난이나 박해가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거나 자기의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런 일이 있을수록 더욱 굳건하게 죽음 앞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은 차라리 죽음을 택했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믿음의 뿌리가 견고한 겁니다. 아무리 세상의 것으로 그들을 흔들어도 절대 흔들리거나 뿌리가 뽑히지 않는다는 것이죠. 돌밭의 상태의 문제는요, 뿌리가 약하다는 겁니다. 너무 얕다는 것이죠. 신앙은 뿌리가 중요합니다. 아무리 잎이 무성하고 보기에는 울창한 나무 같아도 결국 그 뿌리가 얕으면
언제 모르게 그 비바람이 불 때에 그 나무는 넘어지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경청하고 말씀을 묵상함으로 우리의 뿌리가 정말 깊이 그렇게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쉽게 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어디에다 비유하죠? 장거리 달리기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것은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그리고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것이 진리다, 이것이 생명이다, 이런 믿음과 확신이 있으면 절대 놓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비바람이 와도 꼭 붙들고 그냥 견디는 것이죠. 이런 인내의 시간이 우리의 믿음을 정말 더욱 뿌리를 든든하게 하고 나중에 좋은 결실을 맺게 해줄 것입니다. 세 번째 유형의 밭은 가시떨기입니다. 실제로 보니까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며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다. 이 가시떨기, 이건 쓸모없는 것, 불필요한 것,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 길가와 돌밭, 이것은 외부적인 환경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고 하면 이 가시떨기는요, 오히려 내부적인 요소, 그런 것이 우리를 결실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주님은 22절에서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말씀에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런 밭은 뿌리는 어느 정도 내렸습니다. 그리고 좀 자랐습니다. 그런데 가시나무가 옆에서 자라서 햇빛도 가리고 그 양분을 다 빼앗아 먹으니까 성장이 멈춰진 것이죠. 이런 분들은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했고 믿음도 어느 정도 있지만 아직은 세상에서 눈을 떼지 못한 분들입니다. 우리 안에서도 말씀을 지키는 가시떨기와 같은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말씀하신 대로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염려는요, 사람을 안식에서 벗어나게 하죠. 안식을 다 빼앗아가고 오히려 불안하고 혼란하게 만들어서 신앙생활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그게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염려한다, 이것은 아직도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증거입니다. 또한 재물은요, 사람을 미혹하게 하죠. 더 많은 재물에 집착하게 하고 그것을 모으는데 온 시간과 정성을 들이게 만드는 겁니다. 결국 물질의 노예로 전락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가시떨기와 같은 세상의 염려와 재물에 대한 욕심, 이것은 하늘에 속한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자꾸 이 땅으로 끌어내리는 거죠. 하늘에 대한 관심을 이 세상의 것으로 바꾸어서 염려와 그리고 유혹으로 결국 세상적인 가치만을 바라보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이런 염려, 욕심, 이런 가시들을 제거하지 못하면 결국 믿음이 자라서 결실하지 못하고 멈추고 만다는 것이죠. 양들이 먹는 문제를 걱정하지 않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자 되시는 주님이 내가 먹는 거 입는 거 책임지시고 나를 인도하신다, 이런 믿음으로 주님께 맡기는 것이죠. 시편 37편의 5절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 우리가 맡기지 못하니까 주님이 맡아주지도 못하고 내가 끌어안고 전전긍긍하니까 결국 해결도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 기도하면서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그것을 끊어낼 때 이런 염려와 유혹에 매이지 않을 것입니다. 네 번째는 우리가 정말 닮아가야 할, 우리가 소망해야 될 그런 밭입니다. 좋은 밭이죠. 8절에 보니까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주님께서는 이런 밭을 22절에서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좀 더 자세히 설명했는데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 이 지킨다고 하는 것은 실천한다는 것이죠. 깨달은 바를 그대로
행동으로 옮겨서 내 삶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결실을 맺게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깨닫고 지키고 인내하는 사람의 삶의 결과는 어마어마하죠. 100배, 60배, 30배, 최소한 30배.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결실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말씀이라고 하는 것, 특별히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이런 결실을 맺을 때 씨 뿌리는 농부의 마음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아, 내가 뿌린 보람이 있구나. 모든 목회자가 그렇습니다만 저도 사역할 때 그래도 보람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는요. 정말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으로 삶이 변화되고 결실을 맺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정말 마음이 흡족하죠. 또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에도 말씀을 붙들고 그 시간들을 인내하면서 온전히 주님께 매달리는 그런 분들을 보면 아,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열매고 결실이다. 이런 분들이 좋은 땅을 가진 그런 좋은 마음밭을 가진 그런 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네 가지 밭, 결국은 두 가지죠. 하나는 결실을 맺는 땅, 하나는 결실을 맺지 못하는 땅들. 결국 결실은 어디 있습니까? 좋은 땅에만 있는 겁니다. 좋은 땅.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봐서 알잖아요. 처음부터 좋은 땅이 있습니까? 말씀을 들으면 그대로 말씀이 막 가슴에 그냥 내리고 뿌리를 내려서 쑥쑥 자라고 어느 날 보면은 뭐 세파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진 분들 많이 없습니다. 옥토와 같은 좋은 땅이라 할지라도 그대로 방치하면 결국 굳어지는 길가나 아니면 돌짝밭 아니면 가시덤불이 무성한 그런 땅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부터 어떨 때는 돌밭 같기도 하고 어떨 때는 가시와 같은 염려가 있기도 하고 혹은 길가처럼 그렇게 굳은 그런 땅일 때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는 이런 여러 가지 땅의 상황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문제는요, 내가 결국 이것이 나의 문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않고 나는 사단이 빼앗아가서 가시덤불들이 많아서 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한다. 이렇게 환경 탓만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내가 문제죠. 내 마음밭이 문제죠. 어떻게 해야 그러면 좋은 열매를 맺는 땅이 될 수 있겠습니까? 좋지 않은 땅들을 모두 갈아엎어서 굳어진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돌은 골라내고 가시덤불은 제거하는 그런 기경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과정이 우리에게는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뼈를 깎는 고통이 될 수 있지만 그런 과정이 지나면 분명히 결실을 맺는 좋은 땅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일을 누가 할 수 있는가? 바로 농부이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에스겔서 36장 25절 이하에 보면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마음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리라. 시내산에서 처음 언약을 맺을 때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주셨습니까? 돌판에다 하나님께서 친히 쓰셔서 그것을 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는요, 우리 마음판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 성령을 통해서 직접 쓰시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 말씀을 잊지 않고 지키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 안에 보면 아주 그냥 누구나 가지고 있는 믿음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은 절대 안 바뀐다. 저도 어떨 때 보면 이런 말을 내 스스로 합니다. 야, 나는 정말 안 바뀌는구나.
근데 이게 거짓말이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성령님을 우리 안에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기경하셔서 그 완악한 그 마음도 부드럽게 하신다고 했는데, 우리가 아무리 완악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면 길가처럼 단단하고 돌짝같이 뿌리가 얕거나 가시덤불이 무성해도 내 마음을 반드시 기경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좋은 땅을 만들어 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한 번 하시면 그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시죠. 말씀이 열매 맺는 삶이 되도록 하겠다. 그 하나님의 의지, 그 결단은요, 우리를 반드시 좋은 땅으로 만들어 내신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나는 절대 안 바뀐다. 과연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이 이기겠습니까? 여러분이 이기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절대 우리가 이길 수 없는 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엎드리고 미리 순종하는 게 정말 복된 삶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이기셨다는 증거를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다 두려움에 떨면서 도망갔습니다. 요한 정도가 그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었죠. 하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들이 오순절 그 성령을 받고 나서 말씀을 탐대히 전할 뿐만이 아니라 나중에 모두 순교의 현장에서도 주님을 나의 구주로 그대로 고백하면서 오히려 주님을 위해서 죽는 것을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변화가 되었다는 겁니다.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베드로와 같이 정말 완악하고 때로는 무식할 정도인 그런 사람도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 3,000명, 5,000명이 말씀을 듣고 감동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바꾸는 것처럼 우리도 바꿔가실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는 지금 말씀이 잘 자라는 그런 좋은 땅입니까? 아니면 아직도 그냥 단단하고 돌이 무성하고 가시가 우거진, 그래서 말씀이 잘 자라지 못하는 그런 마음밭을 가진 분들입니까? 주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께 기도하시고 하나님 나로 하여금 내 마음을 기경하여 주셔서 말씀을 들으면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그것이 결실을 맺을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뿌리가 깊게 내린 뿌리 깊은 나무처럼 어떤 외부의 비바람이나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반드시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그런 사람으로 바꾸어 가실 겁니다. 여러분 어떤 결실을 맺기 원하십니까? 100배, 60배, 30배? 주님이 여러분을 이런 좋은 땅으로 그렇게 기경할 것이고요. 또 여러분의 삶에 이런 하나님의 열매가 가득 맺히는 그런 복된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삶에 말씀으로 임하셔서 참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돌과 가시가 무성한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심겨지고 자라서 100배의 결실을 맺는 주의 자녀들이 되도록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